오늘 일체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회심리학자 레이처라고 하는 분이요, 노인들, 그러니까 노년기의 성격을 5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유형은요, 성숙형입니다. 띄워주시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상황을 이제 성공했다, 나는 모든 게 행운이다 라고 여기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인 때 돼서 현재 내 이 일상적인 모든 생활, 대인관계에 대해서 만족하는 그런 형태, 이거를 이제 성숙형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은둔형이 있는데 이제 복잡한 대인관계도 끝났고 사회생활도 이제 나 더 이상 해방 안 해도 되니까 해방됐고 조용히 지낼 수 있다, 혼자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다,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거를 좋아하는 분을 은둔형으로 분류를 했어요. 세 번째는 무장형입니다. 이 노년기에 들어서니까 이제 활동을 별로 안 하면 오히려 더 위축되고 몸의 근육도 줄어들까 봐 반대로 억지로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막 운동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무장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네 번째는 분노형인데요, 내 인생의 목표를 달성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늙어버린 것에 대해서 다른 실패 원인을 이 시대가 안 도와줬다, 뭐 재정이 안 좋았다, 가족들 때문이다 이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비난하고 원망하면서 노년기를 지내는 형태, 분노형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자학형이에요. 이 실패한 인생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 그때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거를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자기를 꾸짖고 우울증에 빠지는 형태. 그래서 이게 심하면 이제 자학이 심하면 자살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다섯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1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못해도 2번이나 3번까지는 걸치셔야 돼요. 현재 노년이시든 앞으로 노년을 바라보시든지 간에 4번, 5번은 잘 피하셔야 되겠죠. 전문가들은 이 건강한 노년, 또 건강한 이 평생의 삶을 위해서 노년 돼서 준비하면 좀 늦다는 거예요. 젊을 때부터 바라보고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흔히 노후 준비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까? 노후 자금이라고 하나요? 그 돈이 있어야 노년을 편안하게 산다, 이렇게 하면서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저가 듣는 말로는 허벅지에 근육이 있어야 된다고, 나이 들어서 이게 없으면 쓰러진대요. 그래서 다리 떨려서 못 간다고 허벅지 근육을 지금부터 만들으란 말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더 근본적인 준비는 뭐냐? 이 정신적인 거예요. 성숙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평안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준비가 더 근본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노후 자금도 있어요, 다리에 근력도 충분해요. 그런데 분노형이다, 자학형이다 그러면 그게 돈은 많고 힘은 있는데 노년에 막 원망만 하면서 분노하면서 지내면 행복하겠습니까? 별로지 않습니까? 만약에 노후 자금도 없고 근력도 없지만 성숙형이시다, 좀 어려워도 감사하고 행복하면 그 괜찮지 않겠습니까? 1번 이거 하겠어요, 저거 하겠어요? 또 3번이죠. 노후 자금도 있고 근력도 있고 성숙형이고,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참 불편합니다.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려야 되기도 하고 서로 조심스럽기도 하고 혹시 내가 걸릴까 염려도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요, 우리는 배울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보니까 중국이나 한국이나 의료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이번에 그 중국에서 우한에서 이 바이러스 출현을 처음 알렸던 의사 리원양이라고 하는 분, 저 같은 성씨이겠죠? 네, 34살인데 지난 주간에 이분도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참 힘든 상황이고, 우한의 어떤 청년이 유튜브에 뭐 올렸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막 분노가 있어서 마스크 쓰고 목숨 걸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안타깝지만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의료기술이 발달했지만, 첨단 의료 장비들이 다 병원에 있지만 이런 일이 앞으로 또 없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어쩌면 더 심한 것이, 또 변종의 바이러스들이 나타날 가능성은 더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또 잘 적응해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참 조심스럽지만요, 중국 땅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지난주도 말했지만 십자가 꺾고요, 교회들 파괴하고요, 선교사들 다 내쫓았습니다. 참 이게 직접 연관이 있느냐라고 과학적으로 증명은 어렵지만 어쨌든 기도하기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땅의 예배의 자유가, 신앙의 자유가, 마음껏 원하는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비결, 우리도 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가 되겠죠. 오늘 첫 번째, 고난을 통해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힘들지만은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중이고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돕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바울이 고마워하면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잠깐만 좀 들여다보시면 30대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에게 평생을 헌신해서 60대 초반까지 약 30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60대 초반에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30년 동안은 평안했냐? 아닙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해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때로 덤벼서 돌을 던지는 통에 돌 맞아 죽을 뻔도 했고요, 또 관리들에게 잡혀서 태장, 우리나라 곤장이라고 하죠. 곤장을 40에 하나 감한, 몇 번이죠? 39대를 맞았어요. 그거를 3번씩이나 맞았어요. 40대 맞으면 인간이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39대 때리고는 죽을락 말락 할 때 그만 때리고 살려줘 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더 때려서 죽여버리지. 그렇게 39대씩 때리고 풀려나는 거를 3번을 경험했어요. 또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강도의 위험과 짐승의 위험을 다 겪었어요. 유대인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단하면서 덤비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다 겪었던 바울이 오늘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11절은 같이 읽어보시죠. 11절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바울은요 지금 전혀 어둡지 않습니다. 우울하지도 않습니다. 절망하지도 않고요, 억울해하거나 원통해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지금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좀 약간 자랑처럼 기뻐하듯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희망적인 것입니다. 바울은요 여기서 더 나가서요 이 13절로 가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까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울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영적인 재산을 축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이런 것이에요. 고난을 겪는 동안에는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살 길이 막막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요 어마어마한 보석들이 그 안에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혹시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아닐지라도 우리는 지금 이 나라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경제적으로도 가게들도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들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집 이사할 때도 작은 집에 살다가 큰 집으로 이사하면 기분이 좋아요. 재밌어요. 신납니다. 그런데요 큰 집에 살다가 작은 집으로 이사해 보셨어요? 그거 보통 괴로운 게 아닙니다. 막 이사하면서도 짜증이 납니다. 버릴 게 다 버려야 되고 공간은 왜 그렇게 좁은지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작은 집에 살다가 큰 집 가는 게 낫다니까요. 자녀들도요 어릴 때 고생을 좀 많이 하는 거 어렵게 자라는 거 그렇다고 자녀들의 인생이 망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해서 먹을 게 좀 부족하다고 입을 게 좀 없다고 그래서 애들 인생이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서 고생하는 것은요 아이를 강인하게 만들고요 두루두루 원만하게 만들고요 더 뭔가 큰 꿈을 꾸게 만들어주는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도 자기 새끼를요 어느 정도 크면 일부러 그 둥지에서 내보내요. 막 날개를 해가지고 밖으로 날려보내는 거예요. 아직 날지 못하는데 떨어뜨리니까 막 하죠. 그러다가 떨어져 진짜 죽으려고 그러면 어미가 날개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올려놓고 또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나는 법을 배우고 그 밀림에서 정글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거죠. 적자 생존이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고난을 이미 주셨기도 하고 지나오게 하시고 또 혹시 지금 있게 하신 것은 이렇게 우리를 성장시키시려고 하는 성숙시키려고 하시는 주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요 이것을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11절은 이제 그 독수리 이야기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런저런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구나, 영적으로 우리를 더 정결하게 다듬어 가시는구나,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기대감을 갖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좀 불러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찬양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듣고 부르고 또 듣고 부르고 듣고 부르고 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시면 좋겠어요. 빠르지 않게 조금 더 천천히요. 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처음부터 다시 한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고난이 없었다면,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여기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고난의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는 교만해졌고 방종해졌고 내가 다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알고 아마 지금 멸망의 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바울처럼 자족하기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풍요를 통해서 감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다시요, 풍요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를 배우는 거예요.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서 풍부라는 말을 2번 하고 배부름이라는 말을 1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풍부와 배부름이라고만 표현을 했고, 사실 더 어려운 표현은 많이 다양하게 썼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요, 가끔은 풍부했던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풍부하다 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풍부함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풍요로운 풍부함은요,
적금 통장에 잔액이 좀 많이 쌓인 거, 예? 집도 한 두어 채 좀 있는 거. 그래서 실컷 여행만 다녀도 인생에 아무 어려움이 없는 정도를 아마 상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울이 말하는 풍부는요, 그런 정도는 아니었어요. 헬라어로 풍부, 페리치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의미는 상자에 고기가 꽉 차 있는 상태만을 의미합니다. 저수지의 수위가 올라가 있는 상태, 그게 페리치오, 바울이 말하는 풍부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요, 한 끼 먹을 양식,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그게 풍부였어요. 그것도 조금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진짜 풍부였어요. 최소한 다음 끼니 걱정 안 할 수 있으면 이게 바울에게는 풍부였어요. 그래서 풍부하고 배부르고 배부르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요,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배고픈 시절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밥 한 끼 따뜻하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으면 그걸로 자기는 풍부하고 그걸로 자기는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폴 브랜드 박사라고 하는 분은 세계적인 한센병의 권위자입니다. 이분이 1914년 인도의 선교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나중에 영국으로 돌아가서, 부모님 고향으로 돌아가서 선교사 되려고 했다가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인도에서 20년 봉사하고 미국에서 30년, 총 50년을 섬겼거든요. 책이, 이분의 위인전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열 손가락이라는 이 책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한센 환자들을 수술을 하고 장갑을 벗다가 스스로 질문을 했답니다. 어느 손가락이 수술을 했지? 피식 웃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손가락이 수술을 하기는 했지만 정작 수술은 누가 했죠? 자기가 한 거예요. 특정 손가락이 아닌 거죠. 예. 그러면서 자기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평생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도왔지만, 참 너무 많은 일을 했지만 그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이 열 손가락처럼 도구로 쓰임을 받았을 뿐이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하나님의 열 손가락이다, 그런 의미로 이 의미를 늘 즐겨 썼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위인전을 쓰신 분이 하나님의 열 손가락이라고 해서 썼는데, 세계적인 영성가이고 책도 많이 쓴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이분을, 이 존 브랜드 이분 박사를 자기 영적 아버지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존경한다고. 이분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 관한 책 이거밖에 없어서 제가 사려고 봤더니 절판이 됐어요. 그 중고 서적을 있나 봤더니 있는데 새 책 값은 13,500원인가 600원인가 그런데 저거는 중고 값은 25,000원이에요. 제가 살게요, 안 살게요? 안 샀어요. 너무 비싸. 그래서 혹시 책 있으면 빌려주세요, 누가 있으시면. 어쨌든 이 폴 브랜드 박사님이 이제 그 많은 일을 하고 노년에 영국에 가서 지방을 많이 다니는 이 출장을 다녀왔답니다. 하루 종일 기차를 타고 막 다녀오다가 좁은 기차를 타고 왔는데 호텔 숙소에서 했는데 양말을 벗는데 발 느낌이 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한센병 전문가잖아요. 평생 한센 환자들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촉이 뭔가 있었어요. 혹시 그래가지고 날카로운 송곳을 꺼내가지고 발 뒤꿈치를 살짝 찔러봤는데 감각이 없더래요. 설마. 그래서 한 번 더 피가 나도록 세게 찔렀는데도 아프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큰일 났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러고는 이분이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잠을 못 자면서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도 한센병 환자로구나. 한센병 환자로서 인생을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가족들하고도 격리되고
따로 그 동네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외로움, 그 두려움을 어떻게 감당할까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해가 떠올랐지만 브랜드 박사님 마음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그 송곳을 꺼내가지고 뒤꿈치를 또 찔러봤습니다. 억! 2부 때도 놀래더니 3부 때도 놀래고 그래. 저 약간의 의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아파서 감사합니다. 아파도 감사합니다. 아프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아픈 것이, 통증이 이렇게 감사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전날 좁은 기차 여행을 너무 오래 하는 통에 이게 피가 안 통해 가지고 얘가 신경이 좀 마비가 됐다가 아침 되니까 풀려서 통증이 느껴졌던 거예요. 통증이 이렇게 큰 축복인지, 아픔, 고통을 느끼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이제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요, 한센병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이제 통증의학의 전문가가 되시기도 했어요. 통증이 얼마나 귀한지. 수술하다 손 베어도 감사하고 넘어져서 발목 삐끗해도 감사하고 모든 상황에 감사를 하더라는 것이죠.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이 사진은 너무 유명해서 그림입니다. 이거는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분이 사진 작가인데 사진관을 하고 있었는데 한 노인이 와가지고 이 발에 신발 털개, 그러니까 신발에 묻은 진흙, 옛날에 1900년도 초기에는 미국에 그랬거든요. 그 진흙을 떨어내는 털개를 파는 노인이 온 거예요. 잠깐 여기서 쉬었다 가도 되겠느냐고 그러시라고. 앉아가지고 주섬주섬 빵 하나, 가져온 스프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저렇게 감사 기도하는데 너무 그 장면이 감동적이어서 에릭 앤스트롬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 딸이, 앤스트롬의 딸이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출품했는데 이게 감동이 되는 거죠. 이때가 1918년도, 그러니까 세계 1차 대전이 한참일 때,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그때 이 사진, 이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 거예요. 먹을 게 있으면,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자, 힘을 내자, 용기를 내자. 이 그림이 그래서 제목이 The Grace, 은혜라는 제목이기도 하고 혹은 감사의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먹을 게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웃기는 이야기 하나만 하고 이 두 번째를 넘어갑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딸이 이제 다른 주에 가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편지를 보냈느냐, 아주 심각하게 편지 보냈어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큰 일을 저질렀어요. 내가 실수로 임신을 했어요. 아기 아빠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손이 덜덜덜 떨립니다. 그런데 뒷면을 보세요라고 밑에 써 있어서 뒷면을 열어봤더니 엄마 이것은 다 뻥이고요. 사실 저는 F를 받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엄마가 어떻게 할게요? 다 괜찮아. 오케이. 공부 못해도 괜찮아. 사고만 치지 마. 뭐 이렇게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안주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도 안주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3절 말씀 여러분도 암송하실 거예요. 다 같이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은요, 부침을 겪습니다. 부침이라는 말이 뭐냐면 떠오를 부자에 가라앉을 침자. 떠올랐다가 가라앉았다가, 영어로 up and down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끊임없이 이 부침을 겪어요. 나라로 치면 흥망성쇠라고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 인생이 어떤 상황, 올라가 있든지 혹은 내려가 있든지 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13절의 위대한 고백, 많은 분들에게 영감을 주고 도전을 주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빌립보 4장 13절을 선언할 수 있는 이 비결이 뭐냐면요, 사람들은 뒤에다가 방점을 찍지만 바울 자신은 앞에다가 방점을 찍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좋아하지만 바울은 아니요,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한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나는 올라가도 좋고 내려가도 좋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주님과 함께 있다면 위로를 주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풍부한 중에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래도 겸손해야지, 감사해야지, 주님만 의지해야지 라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늘 같이 동행하는 분들은 세상의 그 세파에 너무 찌달리지 않습니다.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얼굴에 미소의 주름이 생기고, 얼굴이 평안하고 감사가 안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이 세파에 찌달리다 보면요, 주름살만 정말 좀 흉하게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악이 무엇일까요? 진짜 고통이 뭘까요? 흔히 악 그러면 죄를 짓는 거, 나쁜 짓 하는 거, 뭐 이런 것을 악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고통은 내가 힘든 것만 고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표면적인 현상적인 거고요. 근본적인 악, 근본적인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우리 인간이 절대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절대자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근본의 악이고요, 거기서 진정한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내가 절대자를 버린 것 같지만 절대자에게 버림받은 자신을 발견하고 길이 없는 겁니다. 온 세계가 깜깜한 것이에요. 이번에 중국에서 웃기다기보다 좀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우한에서 이제 우한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명절 때, 설에. 근데 우한에서 왔다 그러면 다 멀리하고 격리를 시키니까 자기는 필리핀에서 왔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만 하고 해도 다행인데, 이 사람이 3,000명이 모이는 무슨 그 명절 집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또 10명이 1,000명이 모이는 모임에 또 참석을 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게요? 4,000명을 격리시켰어요. 이 사람이 여기 참석한 게 다 나타나가지고 4,000명이 자가격리를 해가지고 이를 뿌득뿌득 갈았어요. 이 나쁜 뭐 이러면서. 그리고 7명에게 전염을 시켰어요. 완전히 원수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나는 완전하다, 이렇게 해봐야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인생일 뿐입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도 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그리고 절대자를 의지하는 것이, 그게 선이고요, 그게 평안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부침을 지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나라가, 또 중국이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님이 더 우리가 아직은 생각하기 어려운 좋은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